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제 그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로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이 사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진짜 기쁨을 서로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모습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확신이 성도들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이 이제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개방되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사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만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맞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욱더 큰 응답을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한이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지가 부족할 때도 있죠. 의지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중에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범하는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죄를 범한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자도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 신자는 그 믿음의 자녀는 더 적극적으로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어떤 믿음의 형제자매가 그것을 이제 본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죽을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잃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적대하는 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명을 잃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7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줌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사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죄를 짓는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죄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악마의 세력에 속해 있는 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죄와 친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 밖에 있다면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 밖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미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 생명이신 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21절에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기쁜 교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영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